어제 성가합창제에서 많은 교회들 참 좋은 찬양대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 제일 잘한 데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목사 입장에서 우리 찬양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냥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설교가 저절로 돼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런 면에서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달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은혜, 또 거절하심을 통해서 족함을 깨닫게 하신 은혜, 약한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로운 주님을 모시는 은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혜, 감사로 말미암아서 더하여 넘치는 은혜,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시는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 은혜의 경륜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나를 인도하신 은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시,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이 경직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서운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율법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에 계속 지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할 때는, 은혜 안에서 할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율법적으로 바뀌면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하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종교적 열심은 남아있는데 율법에 얽매여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몰려온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당시에 헐벗고 굶주리며 의지할 곳이 없이 살아갔던 그 백성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으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말은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복된 소식이었던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아버님이 편찮으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돌아가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계속 저는 병원에 굉장히 익숙했죠. 그런데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면 1년 내내 벌어놓은 것 다 거기다가 쏟아붓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공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는 제가 청소년기를 맞으면서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맨날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돈만 벌면 병원에 갖다 주고, 제가 아침에 준비물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전날 얘기를 못해요. 엄마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이거 준비하라고 그랬어. 그럼 그때서 어머니가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사다 문방구 사라고 그때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아버님이 또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 자리까지 봤어요. 일주일이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몇 자리까지 받았는데 다행히 사셨어요. 살이 이렇게 오르셔서 퇴원하시는 날 병원에서 있었던 짐들을 다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그러고선 나오셨는데, 제가 그 짐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써놓으신 작은 메모장에 써놓으신 일기장을 봤어요. 오늘은 용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이다. 수업료는 냈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걱정이 된다. 그동안 원망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아프시고 이렇게 연약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시는가, 그게 항상 원망이 됐는데 그 일기장을 읽는 순간에 마음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도 가난과 박해와 굶주림의 삶을 살았어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불렀죠.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바울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빠는 친근한 표시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돌보는 분이 계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 놀라운 권리, 이 놀라운 복이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원수된 것들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갈 수 있도록 원수된 것들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그 아들로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 친밀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같은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 그 약속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돼서 우리가 아멘하면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서 이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선물로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예전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사도로 택함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신이 일꾼이 된 것, 이 사명을 맡은 것은 자신의 배경이 든든해서 교육 수준이 높아서 능력이 출중해서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태도가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먼저는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 같은 작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과 감사가 일꾼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직분 맡은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 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좋은 것이죠.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각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로 자신의 직분을 알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것이지요. 자신의 생명을 마다할 정도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일을 감당해 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느라, 직분을 감당하느라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대우받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때로는 고개도 숙여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대우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직분,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면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신 직분과 사명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로 주신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도 주셨어요. 필요한 은사들, 또 때로는 필요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제때 꼭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님이 주세요.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시는 은혜도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며 또 감격스럽게 그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도부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것을 전하려면 적어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찔끔찔끔 내리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음에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이 기적이에요.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은사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목회하고 누구는 무 뿌리 먹고 목회를 합니까? 왜 나는 맨날 무꼬랭이만 먹고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나에게도 산삼 뿌리 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네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누리게 되는 하늘의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경륜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속에 감춰뒀는데,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죄인들은 버려지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끊어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려졌고, 예수님이 끌어하는 그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을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는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내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은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귀한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감춰진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고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명이 한 개인으로서 받은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로 말미암아서 알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권은 말씀을 맡은 것이라면, 교회의 특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비밀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별, 인종, 문화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자신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상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통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려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신현교회가 구원의 터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현교회만 가기만 하면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뭘 하느냐? 주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인간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성소에 계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보좌에 나가기만 하면 살아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담대하게 그곳에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이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감당해야 될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고난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3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 환난이 만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도리어 우리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운이 축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울고 있더랍니다. 아니, 집에 누가 죽기라도 했어. 왜 이렇게 슬피 울며 있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째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주의 종인 당신의 얼굴에 그렇게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더랍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자꾸 마음에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 있었구나.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후에 이 종교개혁이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를 내리쬐는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요, 온통 메마른 사막이라 목마를 때도 있어요. 밤이 되면 춥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예요. 히브리 말에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저 광야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맹수의 울부짐 속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는가 하겠지만 도리어 거기서는 들리지 않을 것 같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환난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환난의 자리, 광야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얼마간의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에 주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에 벗어나 있던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됐고, 오늘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귀한 직분을,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신년교회가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증거하자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자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소. 하나님, 악한 권세들, 악한 마귀들도 떠나가는 소문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을 받은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소문난 믿음의 역사들, 소문난 은혜의 충만한 역사들이 더욱더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